여호수아 22장 19절 20절.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었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19절에 보면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지 아니하거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다 포함됐겠죠. 두 지파 반이 소유를 먼저 얻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깨끗이 않다고 생각되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를 건너오라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거기 자리 잡은 건 맞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든가 하게 되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땅을 차지하면 되지 않냐는 거죠. 예배는 이 나라 전체를 옮겨서라도 성공해야 할 만큼 그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예배 성공을 위해서는 나라 전체를 포기하고 근거지를 옮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참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예배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 성공을 위해서는, 예배가 방해가 된다면 그 근거지 얼무 땅을 다 포기하고 넘어오라고, 그렇게 예배 성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방해가 되면 땅이 얼마가 됐든 그걸 포기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단 이런 건 있겠죠. 우리나라가 뭐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혹시 완전 적화가 돼버렸어.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에 우리 있을 일이 없어요. 이 나라가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귀한 거지,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을 우리가 뭐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 가야 되겠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려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는 곳에 우리 있어서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예배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성공해야 하는 절대 가치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좌파냐 우파냐 왜 이렇게 신경 쓰냐면, 공사 하나가 혹시 된다 그런다면 온라인 보니까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없어지는 겁니다. 우린 그게 민감한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 근거지를 다 포기하고라도 옮겨야 될 정도로, 그리고 가치 있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창세기 22장 8절에서 1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예배의 가치가 어떤 거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예배에 성공하는 줄 알겠다, 그런 얘기죠. 경외가 예배 성공이니까. 그래서 예배라는 건 아들 몸에 칼을 대는 심정으로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일이에요. 근데 그만큼 지불할 만큼 예배 성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예배 성공을 위해서는 뭐가? 아끼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요, 뭔가 아끼는 것 때문에 안 됩니다. 돈을 아끼든 시간을 아끼든 재능을 아끼든 무슨 자기 감정을 아끼든 뭔가 아끼는 게 있어서 예배 성공이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 장사 좀 소원해 보더라도 수입이 좀 줄더라도 과감하게 문 닫을 수 있어야죠. 예배 성공을 위해서는. 그게 더 가치가 있으니까. 불이익이 있더라도 예배 성공에 우선 두면 되는 거거든. 그 하나님이 일하시게 생기는 건데 불이익을 못 당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끼는 게 있는 거지, 간단히 말하면. 내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예배 성공했다는 거거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바꿔 말하면 예배 실패를 왜 한다는 거예요? 아끼는 게 있어서. 예배가 자꾸 실패하는 사람은 내가 뭘 아끼고 있는가 지금, 그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폰을 아껴도 예배가 안 되겠죠, 그죠? 하여튼 아끼는 게 있으면 예배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예배 성공했다.
그럼 바꿔 말하면 너를 비롯해서 누구든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뭔가 아끼는 게 있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요. 그걸 한번 자기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남이 점검하면 자꾸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뭘 아끼고 있는데 지금 예배를 실패하는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골절이 돼가지고 못 움직인다라든가 병원에 아직 입원해 있다. 어쩔 수 없겠지 그거는요. 근데 그렇지 않고 움직일 수는 있는데 몸이 아파서 괴로워서 못 나왔다. 그 사람은 예배보다 뭘 아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아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냉정히 판단해 봐야 돼. 내가 지금 뭘 아끼고 있는가. 예배를 아껴야 되는데 몸을 아껴.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23절.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자, 여기 보면 제단을 통해서만 한 민족임을 증명하겠다는 거거든요. 왜 꼭 제단, 예배를 통해서만 한 민족임을 증명하라고 하는가? 답은 어떻습니까? 간단합니다. 진정으로 끝까지 하나가 되려면 예배의 동질성이 중요해요. 예배의 동질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몇천 년 동안 흩어져 있었죠. 나라 없이.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여도 여전히 한 민족이 됐죠,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옛날에 신라 시대 때 흩어졌다가 지금 모였다 그래봐요. 되겠나, 그게. 이북하고 갈라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동질성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몇천 년 헤어져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거든. 왜냐면 예배의 동질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예배의 동질성을 어디 가나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몇천 년 만에 만났어도 그 동질성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동질성을 위해서 다른 재단을 쌓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대한민국에 어디 있든 또 전 세계 어디 있든 간에 예배의 동질성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언제든지 시공에 관계없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여호수아 22장 28절 29절.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조춤해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니라 하리라. 자, 그러면 루벤이라든가 갓이라든가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요단 이편 지파들과 굳이 연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지금. 그렇죠?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여호수아 22장 27절 28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본문을 읽을 때 여기 핵심 용어들이 뭔가를 빨리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걸 키워드라고 그래요. 그래야 그 문장에서 말하는 중심을 벗어나질 않아요. 그걸 발견 못하면 기껏 얘기를 하는데 그 문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놓치는 거야. 건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키워드는 뭡니까?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반복되는 게 뭡니까? 너희 자손, 후일에, 후대, 후일에, 후대. 연거푸 나옵니다. 계속 키포인트인 거예요. 후일, 후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왜 이렇게 동질성을 유지하려고 그런다고요? 우리 당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후대 때문에. 즉 자손들의 대가 있을 텐데 앞으로 그 대들 때문에 우리는 연결을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 그런 얘기 안 했죠. 거기 좋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땅이 좋고요, 뭐 짐승 먹이기 좋고요, 양풀 뜯기기 좋고요, 저저 그런 얘기만 했어요. 후대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요. 거기가 좋다고 자식들 다 떼어놓고 왔습니다 그때. 근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진 거야. 하나님의 일하시면 역사를 너무 많이 보고 나니까, 엄청난 걸 체험하고 나니까, 요단 이편에서 다 체험한 그 자손들과 요단 저편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자손들하고는 어떻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 걔네들은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거지, 밥만 먹고 있는 거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무슨 역사를 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걔네들은. 자기들 후손하고 이 모든 걸 체험한 이쪽 후손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연결이라도 좀 하자는 얘기를 떨어져 버리면 그냥 완전히 가버리니까. 후회 비슷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약 먹이 좋다고 그냥 미련 없이 처자들 어디 떼어놓더니 전에 생각하고 이제 달라진 거죠. 요단 저편에 남아있는 내 자식들은, 내 처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일, 엄청난 일, 하나님께서 앞장서 하시는 거 하나도 못 봤네. 여리고성이 눈앞에 무너진 것도 못 봤지. 태양이 하루 종일 지지 않은 이유도 모르는 거 걔네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그마치 31나라의 왕을 전부 쳐부시는 거 전혀 모르는 애네들은. 자기들이 볼 때 요단 저편에 그냥 거기 양이나 풀이나 뜯기라고 나눴던 자손들하고는 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요. 야차 싶으니까 이제라도 자기 후손들이 이쪽 후손들하고 연결을 시키고 싶은 거야. 한 동족이란 징표로 단을 쌓자 이런 얘기지. 이걸 가지고 한자 수어로 뭐라는 줄 압니까? 만시지탄이라 그래. 너무나 늦게 후회한다 이런 얘기예요. 때는 늦으리 그런 얘기. 만시지탄. 그래서 인생 살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후회입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런 후회를 안 하려면 현재 모든 것을 영적인 면에서, 말씀의 측면에서, 하나님 편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주 후회를 안 합니다. 인생에 살면서 후회가 남지 말아야 되거든. 나 그때 왜 그랬을까? 나 젊었을 때 너무 내 막 살았어. 가족들도 난 돌보고 너무 그래가지고 내가 뭐 후회가 돼. 교회도 안 나가 뭐 그랬을까? 뭐 세상 좋다고. 이런 후회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부모들 고3이 되게 되면 그 자기 자녀들 성적 떨어지는 건 엄청 신경을 써. 대학 떨어지는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믿음 떨어지는 건 신경을 안 써요. 교회가 뭐냐 지금. 학원 나가야지 네가 지금 그럴 때나. 그러니까 성적 떨어지고 학교 떨어지는 건 신경을 그렇게 쓰면서 교회 다니는 부모들도 그 아이 믿음 떨어지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후회하죠. 후회할 일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배 성공하면 그 나머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후회할 일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놓치고 나면 정말 후회밖에 안 나면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예배 드리기 전날까지 버린 세월입니다. 그게. 후회할 일을 남기면 안 됩니다. 전도도 해보면요. 그래도 어렸을 때 예배당에 크리스마스 때 과자라도 한번 먹으러 나갔던 애들과 전혀 교회를 나가보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반응이. 교회를 몇 번 나가갔던 사람들은 교회가 뭐 하는 데인 줄 알아.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 그래 통하는 데가 있어. 마음에 고향이 있으니까. 근데 예배를 전혀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 교회를 한 번도 출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교회가 도대체 뭘 하는 데인지 모르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아.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말이 전혀 안 통하죠. 여호수아 22장 30절 31절.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자, 이 동족끼리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뭐 6.25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일촉즉발의 순간이 왔는데 무엇이 그것을 전쟁을 막았는가? 무엇이 그들을 건져냈는가 하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22장 30절.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들이 이 지도자들이 갔는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그 하는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좋게 여기다 보니 전쟁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죠? 그들이 말을 참 좋게 했습니다. 우리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한 동족임을 증명하려고 그랬던 거야. 우리가 단을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아주 말을 부드럽게 한 거야. 그래 그 말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날 뻔했는데 전쟁이 안 났다는 거거든. 그래서 좋은 말, 유순한 말이 그들 모두를 전쟁에서 건져낸 겁니다. 만약 여기서요, 그 루벤 지파라든가 갓 지파라든가 므낫세 반지파가 좋은 말로 하지 않고 뭐 왜 이래 남의 일에 참견이야. 너네 일이나 잘 봐. 그리고 포악한 말로 답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너무 부드럽게 말을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면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좋은 말, 유순한 대답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선생님에게 그랬대. 우리 엄마는요 이 세상에서 좋은 말을 참 많이 한다고. 아니 얘가 자랑을 하니까 선생님이 궁금해가지고 야, 너네 엄마 무슨 말씀하시는 이렇게 좋은 말만 하는 거야? 무슨 좋은 말 하는데? 그 물었더니 이 아이가 너 엄마가 좋은 말을 대들어?
좋은 말 할 때 뚝 쳐. 그래도 좋은 말만 많이 한다는 거야. 너 좋은 말 할 때 들어. 우리 엄마 좋은 말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지. 아무튼 좋은 말들이 사람의 마음도 녹이고 좋은 말들이 민족의 분열도 막아주는 겁니다. 말 좋게 해야 돼.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 훈련 내서 나쁠 거 없어요.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나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이들이 그 좋은 말 때문에 그 일촉즉발의 순간에 전쟁을 막았다니까요. 안 그러면 전쟁 나면 한두 명 죽는 거예요. 그거.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화내지 말고 야들야들하게 하면 됩니다. 이런 글이 하나 있어 인용해 보겠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맘먹고 한 것도 아닌데 그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말의 위력을 말하는 거죠. 말을 참 잘해야겠더라고. 말을 잘하면 많은 문제도 해결되고 막혔던 것도 뚫어지고 관계도 회복되고 돈 드는 것도 아니야. 그것도 들고 다니느라 무겁지도 않아. 말은 혀가 고장나지도 않아. 참 그 말 잘해야겠더라. 여호수아 22장에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33절 34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이 뭘까요? 무슨 일이 그렇게 즐겁게 한 거예요? 예배 문제가 통일되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는 거. 이게 그렇게 즐겁게 한 거예요. 그 일이 그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2장의 핵심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각 장별마다 핵심이 있거든. 여호수아 22장의 핵심은 왜 하나님께서 단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냐는 겁니다. 이 마음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정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편히 살려면 예배의 통일과 성공이 매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살 텐데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통일돼야 앞으로 편안하게 살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통일과 성공, 그게 여호수아 2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고 그게 결론입니다.